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를 보겠습니다. 3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자,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예. 오늘 요한 2서 3서를 같이 해서 정리하고 그래서 요한 1, 2, 3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다음 주일날은 유다서를 하고 이제 그 다음 주간부터는 요한 계시록에 대해서 한 몇 주간 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수요일날 또 지난 주일날 요한 1서에 대해서 요한 1서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은 그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에 보면은 전부 다 그 짝짝이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배경들이 거의 다 요한복음에서 나옵니다. 같이 요한복음하고 요한 1, 2, 3서가 이렇게 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요한 1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요한복음하고 같이 연결해서 또 한 번 더 정리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 1서에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육신. 자,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요한 1서. 자, 요한 1서 1장. 자, 여기에 보면은 잘 나왔는데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그 말씀,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이 태초에 있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자,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육신. 그래서 여기 이제 13절, 14절에 보면은 이래 나오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게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높고 높은 하늘 보좌,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왜?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저주에 빠져있는 인간을 살려내기 위해서
죄는 사망이거든요. 죄의 삭선 사망이라. 그 누군가 대신 죽어줘야 되는데 죽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죄인인데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 없는 하나님이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몸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육신 하셨다. 참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가 하나님을 찾으러 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갑니다. 그게 종교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그게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그래서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말씀을 제가 30년 전에 묵상을 했어요. 30년 전에 교회 개척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개척해야 되겠다는 그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저는 그때에도 너무 젊어갖고 자신 확신이 있었어요. 나는 큰 교회 가가지고 목회할 거다. 그런 확신과 자신이 있었어요. 신학 공부할 때. 이래서 이제 교회를 이제 여러 교회를 가봤습니다. 그래 부교육자로 이런 교회를 가보니까 제가 받은 하나님의 사명은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세계복음화. 그러니까 각 교회 가서 이래 장로님들 당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니까, 대화를 들어보니까 세계복음화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가 선교해요. 선교비를 좀 줍니다. 선교사하고 관계된 사람에게 선교비를 좀 주기도 하고 이래 하는데, 그런데 대화를 해보면 선교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선교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내가 기존 교회에 들어가서 이 장로님들이 이런 이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 막 교회 부흥시키고 교회 짓고 뭐 어떻게 이것밖에 생각이 없어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없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세계복음화 하는 교회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마음이, 그래서 개척할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럼 개척을 해야 되는데, 개척을 하려면 어떤 교회를 해야 될 거냐? 이제 계시록 가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옵니다. 제가 개척을 하려고 딱 마음 먹을 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될 거냐? 내가 어떤 교회 해야 될 거냐? 빌라델비아 교회가 선 교회가 돼야 된다. 그걸 언약으로 잡았어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비록 네가 적지만 적은 능력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럼 개척교회가 작은 교회잖아요. 비록 작지만은 그 작은 능력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다. 세계복음화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거. 교회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원하는 걸 안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안 하는 교회가 많아요. 교회가 숫자가 적고 비록 약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된다. 하나님 원하는 게. 그래서 교회 이름을 빌라델비아 교회로 붙이기는 그렇고, 이름을 좀 길잖아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어떤 교회로 해야 될 거냐 이러다가 제가 30년 전에 매일 성경 있어요. 그게 지금도 있어요. 매일 성경이라고 매달 나오는데 그걸 큐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했는데, 그때 본문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래 읽다가 묵상하다가 여기 14절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 보면은 영광교회가 나오고 은혜교회가 나오고 진리교회가 나오잖아요. 이 단어 중에 하나를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그렇게 그때 묵상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을 누리는 충만교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충만교회 지은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이름 바꾸는 교회 많이 보셨지요? 또 우리 교회는 이름 안 바꾸잖아요. 30년이 돼도. 왜냐 하나님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 충만교회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진리가 충만한 교회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비록 작지만 작은 능력으로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 이름이 충만교회예요. 또 우리 교회 이제 세운 개척을 하게 된 동기도 선교 때문에 한 거예요. 선교.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빛으로. 자, 요한 1서 1장 5절에 보면은, 자, 여기에 보면 있죠.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요한복음 1장에 뭘 오셨어요? 참빛,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예. 생명의 빛, 참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왜 빛으로 오셨느냐? 이 땅은 흑암, 공허, 이 혼돈에 꽉 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 떠나서 흑암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거예요. 빛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냐? 이 흑암에 빠진 자를 살리라고 빛의 자녀로 불러주신 거예요. 예. 그래, 빛 대신 그리스도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요한 1서 1장 8절 9절에 제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제 문제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합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끝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제 문제를, 모든 저주 재앙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셨다는 거예요. 다 끝냈다는 거예요. 다 재용서, 원죄, 자범죄, 조상죄 다 단번에 다 끝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모든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끝내본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대언자 되시는 그리스도. 이게 요한 이제 1서 2장이죠. 여기에 보면 2절, 1절, 2장, 요한, 여기에 보면은 2장 1절, 2절, 대언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어려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 대언자가 원문에는 파라클레오토스예요. 이게 보혜사예요, 보혜사. 보혜사인데 이로자, 옹호자, 상담자, 변호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는 변호자가 있다. 변호사. 이 변호사가 중요합니다. 어떤 변호사냐 따라갖고요, 모든 그걸 다 뒤집습니다. 거의 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요, 돈을 많이 주고 유대인 변호사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변호사는요, 돈을 몇 배로 더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 어떤 사람에게 변호사에게 1,000만 원 줘야 되면요, 유대인 변호사에게 1억을 줘야 돼요.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 유대인 변호사가 서면은 모든 사건을 다 뒤집어 버려요. 그만큼 변호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유대인 변호사보다 더 훌륭하신 변호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예.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변호사라는 거예요, 변호사.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거 걱정할 거 없습니다. 아이고, 나 같은 죄인이 천국 가겠나? 걱정할 거 없어요. 나같이 부족한 게 천국 가겠나? 걱정할 거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부족을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약속이 뭐냐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변호하시겠다는 겁니다. 예. 사탄 마귀가 고발하고 참소하고 별짓을 다 해도 변호사가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여 내 손을 보시옵소서. 저 성도가, 저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용서한다고 약속하셨으니 그게 이제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해결받는 거예요. 네. 자, 우리에게 이런 대언자가 계신다. 그래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 상담자신데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어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가 와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나와 똑같고 나와 전혀 다른 보혜사 보내주겠다는 게 그분이 성령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게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요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 임금. 그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을 쫓아내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통을 박살내버린 거예요. 참, 이 그리스도,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똑바로 모르면요 교회 다녀도요 사실은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성경에 여러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 다니는 자는 많지만은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그 믿음이 뭔지 압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그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그 믿는 믿음이에요.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그 그리스도는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그리스도는 사탄의 머리통을, 건세를 박살내셨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예. 이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 믿음. 교회 다니는 자는 많고 교회 출석하는 자는 많지만은 이것을 믿는 믿음을 보겠느냐? 예. 자, 바로 이것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뱀은 사탄을 말해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이거는 우리말로 번역이 그래 됐고 원문에는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다니. 사탄의 건세를 박살내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성취가 요한일서 3장 8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면요 마귀 사탄은 우리 보면 벌벌 떠는 거예요. 사실은 입장이 바뀐 거예요. 귀신 사탄이 저와 여러분이 가면 이 사실을 알고 이 믿음 갖고 가면요 귀신 사탄이 도망갑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갑니다. 우리 발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모르면요 사탄이 따라다닙니다. 같이 교회 다녀도
같이 예수 믿어도 이 비밀 모르면 사단이 따라다닌다니까. 사단이 따라다니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을 알면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을 꿇을 거예요. 이 비밀을 알면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우리 충만교회에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또 혹 연약해서, 혹 부족해서 사단에게 속아서 범죄하기도 하고 사단에 부족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변호사가 계십니다. 일어나면 돼요.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렘넌트 찬송 있잖아요. 낙심하지 마. 흔들리지 마.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괜찮아요. 범죄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혹 범죄할 수 있는 거예요. 혹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실수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우리 체질이 그래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하나님 불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범죄하거든, 혹시 실수하거든,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다시 일어서면 주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실제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 오뚜기 신앙인데, 오뚜기 신앙이에요. 넘어지면 일어나고, 넘어지면 일어나고, 넘어지면 일어나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요. 우리 인간은요, 죽을 때까지 죄 짓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그런 체질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아니까. 여러분 알면요 실망하지 않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다. 내 그럴 줄 네 안다. 아는 사람은 실망 안 하는 거예요. 누가 실망합니까? 나 네 그럴 줄 몰랐다. 모르는 사람이 실망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페북같이 우리의 모든 체질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솔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래서 우리 찬송가 있는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재용서하시고 또 힘을 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는 사랑의 본체이신 그리스도. 사랑의 본체, 사랑의 본질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거기 이제 4장 7절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그 이처럼이라는 그 말은요, 어떤 것으로 행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처럼이라는 그 단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한없이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사랑하사, 하나님이 하늘과 땅같이 사랑하사, 온갖 말을 다 집어넣어도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게 뭐냐?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자, 그럼 7번째,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요한 1서 5장 4절 6절에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또 한번 찾아볼까요? 또 요한복음 한번 가봅시다. 가만히 있으면 또 잠 오니까.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리고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요한 1서 4장 4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요한 1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예. 너희 안에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자,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여러분, 다음 또 하더라도 또 요한복음 1장으로 넘어갑시다.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면 어떤 분이 계시는지 봐야 돼요. 자,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럼 누구를 영접하느냐면 영접하는 자 누굽니까? 1절 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나. 저와 여러분 영접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 그분이 영접했잖아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 영접한 자가 누구예요? 창조주예요. 창조주. 무슨 말이 이해됩니까? 창조주잖아요. 창조주. 그러니까 창조주는 조물주잖아요. 전능자 아닙니까? 못하는 것이 없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우리가 영접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 안에 빛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뭘 영접했어요?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그러니까 내 안에 빛이 들어왔다. 빛이. 그 빛이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이라 이 말이에요. 이 빛이 내 안에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흑암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접, 내 안에 계시는 분이 누구냐 이면 내 안에.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분이 세상 임금보다 크다, 마귀보다 크다, 세상보다 더 크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 삼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얼마나 큽니까? 이거를요 3단체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인용해 갖고 네 안에 신전이 있다. 신전. 이렇게 하잖아요. 네 안에 신전이 있다. 그러니까 네 안에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다. 네 안에 잠자는 거인을 깨어라. 네 안에 잠자는 영웅을 깨어라. 네 안에 신전이 있다. 네가 신이 될 수 있다. 이 말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고린도서 3장 16절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 삼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어마어마한 실제로 그 사람들이 말하는 어마어마한 신전이 우리 안에 있잖아.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이게 우리의 뭐예요? 그들이 말하는 잠재력. 이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말했잖아요. 계시록 3장 20절에도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분이 세상보다 크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세상이 때로는 여러분이요 골리앗같이 보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게 골리앗같이 보여요. 골리앗같이 보이지만은 다윗 앞에 무너졌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커도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세상보다 크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보다 크시고 세상보다 크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십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내 것입니다. 이게 내 것이라. 우리 이번에 우리 렘넌트 찬양, 시공간 초월이 내 것이고 보좌의 축복이 내 것이고 성령의 능력이 내 것이고 내 것이라면 내 것.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위더 임만의 원리서가 내 거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8번째,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 5장 11절에서 13절인데요. 자, 요한복음에서 이 영생에 대한 것을 요한복음도 말하고 있죠. 자, 요한복음 우리 3장부터 한번 봅시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아는 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 그러니까 생명과 영생은 같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 5장 볼까요? 자, 5장 24절부터 봅시다. 자, 5장 24절부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도 생명과 영생을 같은 말로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또 10장 28절 한번 볼까요? 자, 10장 2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이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를 누가 빼앗겠습니까?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17장. 자, 요한복음 17장 2절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영생은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이 안다는 말은 굉장한 말이에요. 이 안다는 말은 그냥 안다가 아니고 내가 알고 그 상대가 아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문재인 대통령 알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를 모르는 거라. 이 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가 나를 알고 알되 어느 정도 아느냐? 속속들이 아는 거.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속들이 우리를 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충분하게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 자, 그러면 9번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리스도. 그게 이제 5장 14절 15절이잖아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찾았으니까 요한복음에서 기도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요한복음 14장. 이게 요한복음하고 요한 1, 2, 3서는 하나입니다. 하나. 자, 14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니 기도 응답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16장 볼까요? 15장부터 15장 7절. 자, 1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 자, 그리고 16절 볼까요? 15장 16절. 자, 15장 16절에도 이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를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기도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16장 24절. 자, 16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반드시 기도는 응답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한 2서를 보겠습니다. 자, 요한 2서에 보면요. 자, 요한 2서로 넘어갑니다. 자, 보면요. 자, 요한 2서에 보면은 1절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 여기 장로인 나는 이런 장로. 그다음 요한 3서 1절에도 1장 1절에도 장로인 나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는 누굽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그러니까 장로 우리 지금 우리 장로교잖아요. 장로교. 이 장로교는 장로가 두 반열이 있습니다. 목사가 장로고 시무 장로님이 장로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지금 나 장로인, 그러니까 나 요한, 나 장로인 요한이 말하노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장로였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도 장로예요. 목사는 말씀과 치리를 겸한 자가 목사고 그게 장로예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시무장로, 치리를 목사와 함께 하는 자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단은 장로교는 장로교. 예. 여기 택하심을 받은 부녀에게 그래 택하심 받은 부녀. 자, 그러면 택하신 이 선택도요. 다시 말 하나님이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선택도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좀 전에 우리가 그 요한복음 15장 16절 읽었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누가?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한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다.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택했습니까? 창세전에.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왜 선택했습니까? 구원 주시려고. 죄 용서하시려고. 왜 선택했습니까? 기도 응답 주시려고. 왜 선택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서밋으로 세우려고. 왜 우리를 선택했어요? 237 5천종족 저 북한 선교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왜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건강과 승리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237 5천 종족 북한 선교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이제 불렀단 말이에요.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그 세계 복음화 언약을 확실하게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요한 3서에 보면요. 요한 3서 1장 5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 7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이방인 나그네 이방인 이래 나오잖아요. 이게 세계 복음화입니다. 237 다민족. 하나님은 처음부터 전도와 선교에 대해 말하는데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의 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 공장,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웃의 눈, 다민족, 237 5천 종족이 와 있는지 또 함께 일하는 사람들 중에 이 눈을 열려 그 사람들을 보는 눈이 뭐냐? 바로 그 사람들이 5천 종족을 살리는 문이 된다. 5천 종족을 살리는 제자가 될 수도 있고
제자가 안 되면 문이 될 수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는 눈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번 주간에 우리 허미양 권사님 시 아버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이분이 그 몸이 그 불편해서 병원에 오셨을 때 제가 가서 예수 영접을 했습니다. 그 이제 예수 영 기도하고 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우리 허 권사님이 또 팀 사역을 계속했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그 시모님과 시 부모님이 다 예수 영접하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됐어요. 그런 중에 이번에 이제 하나님 부름을 받아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 장례식장에 가봤습니다. 그래 이번에 그래 이제 그 시간표를 제가 그 금요일 날 그 미얀마 이 지금 그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미얀마 사역을 마치고 오후에 갔다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아침 일찍 갔다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침에 일찍이. 그래가지고 제가 9시 반쯤 도착했어요. 9시 반에 도착해서 이제 보고 이제 같이 이제 이래 아침을 이제 먹게 됐어요. 그런 중에 뭐 저도 뭐 잘 몰랐는데 우리 허 권사님 동서 밑에 동서 중에 그 베트남 사람하고 결혼을 했더라고. 그 이제 시동생이. 그래 이분이 이제 베트남 근데 이분이 이름이 호티한덩. 그 나이는 29살이고 베트남 저 호치민 남쪽에 호치민 쪽에 산다 그래요. 그래 이제 인사한다고 왔어요. 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게 시간표라. 근데 일찍 잘 갔어요. 오후에 가서 막 복잡할 거 아니에요. 오후에 가서 막. 그러니까 아침 일찍 가니까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우리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 같이 앉아갖고 복음을 전해서 우리 집 사람이 복음 전하고 손을 꼭 잡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의 눈을 봤어요. 이 눈을 탁 보니까 사람이 억지로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영접해 주는 사람이 있고 정말 영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눈을 보니까 그 눈매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예수 영접했구나. 그러면서요, 제가 무슨 마음이 탁 드느냐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문경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다락방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트남 가는 생각하고, 그러면 베트남 가면 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베트남이 중요한 문이 될 수 있잖아요. 또 중요한 제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허 권사님이 그냥 교회 가도록 아직 이야기 다 된 거예요, 이제. 그래 시어머니한테 교회 가도록 그렇게 하라. 알았다고. 그러니까 예수 영접하고 이 며느리가 뭐라고 하냐니까 교회 어디 가면 되느냐 이런 묻더라고 또. 그래 내가 뭐 아무 교회 가도 안 되잖아 또. 코로나니까 교회 안 가도 된다. 우리가 줌으로 해도 되고 자료도 줄 수 있고 또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어머님이 돌아가시면 말이야 가정이 시어머니도 오케이 하고 같이 가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또 우리 한국말도 꽤 잘 알아들어요. 됐다 싶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현장을 가든지 어떤 공장에 가든지 회사를 가든지 지역에 살든 간에 내 주위에 다민족, 5천 종족, 237이 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그 한 사람이 아니고 베트남 한 나라를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또 비행기 타고도 때로는 가잖아요. 한 사람을 놓고 때로는 어떤 데 처처한 게 우리는. 그런데 이제
문경 뭐 1시간 10분밖에 안 걸리니까. 예, 그래서 제 마음에 집사람도 같이 오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서 예배도 드리고 메시지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럼 항상 이방인, 나그네, 흩어진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지금 우리 5천 종족이라는 걸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흩어지는 우리 지역의 다민족 이 사람들이 우리 아무나 붙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복음에 반응을 해야 돼. 돈에 반응하면 안 돼요. 돈에 반응하는 돈 때문에 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문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하고 관계없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자, 이 세계복음화 언약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처음부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또 부탁하신 것이 237 5천 종족 북한 선교. 지금 북한 이 사태 때문에 지금 그 많은 지금 탈레반이 이들이 정권을 잡고, 이 탈레반은 그 무슬림 그 근본주의자. 그 다시 말하면 그 자기들이 갖고 있는 율법이 있어요. 법. 그걸 그대로 믿는 자들이에요. 그대로 시행하는 자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반드시 온몸을 다 감싸가 뒤집어 써야 돼요. 그래 안 하면 처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의 법이에요. 그리고 기독교 믿으면 참수당해요. 예수 믿으면. 그게 이제 근본주의자입니다. 아주 무서운 자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어, 지금. 근데 지금은 난민들이 막 쏟아집니다, 지금. 근데 그 난민들이 이제 이 파키스탄하고 지금 경계선인데 파키스탄으로 막 지금, 그래 파키스탄에서 막으니까 유엔에서 막지 마라. 좀 해라. 이래 파키스탄 쪽으로 오는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 1년 전부터 파키스탄의 신학교가 우리 지금 8개가 열려 있습니다. 지금 파키스탄 8군데 신학교 제가 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1년 만에 신학교 8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이 몰려오는 이 난민들, 이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또 이번 주간에도 구주 왈랄이라는 그 신학교 제가 또 목금토 강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프간하고 이 파키스탄하고 중요한 우리 지금 신학교하고 이게 연결되는 이런 237 5천 종족 난민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예수 믿는 거 걸리고 색출 당하면요 그대로 참수당하고 사형당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선택해서 복을 주시고 237을 나라를 살리고 또 하나님이 선택해서 기도 응답을 주시리라고 불렀는데 왜 이 응답을 못 받느냐? 왜 어려우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해놓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선택했는데 왜 우리는 어렵고 기도 응답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예, 그거는 인본주의, 그 다음에 신비주의, 율법주의, 종교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응답이 안 오고 응답이 더딜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 힘듭니다. 종교는 굉장히 고생이 많아요.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인본주의가 뭐냐, 율법주의가 뭐냐, 신비주의가 뭐냐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인본주의는 뭐냐? 사람 중심. 사람 중심이 인본주의입니다.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겁니다. 세상 중심이 우리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이고요.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 하는 거 육신적인 생각만 하고 영적인 데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복음을 못 누리면 인본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복음을 못 누리면요, 하나님 중심이 안 되고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말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 인본주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인본주의예요. 아니, 내 뜻대로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돼야 되지. 내 생각대로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돼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예. 그게 다 인본주의. 그래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못 참아갖고 화가 나고 그게 인본주의예요. 예.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걸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중심으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 뿌리가 불신앙입니다. 나도 모르게 현장에 가면 사건이 일어나면 뭐합니까? 복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없어지는 게 그 인본주의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율법주의. 율법주의가 뭐냐? 율법이란 뭐냐? 율법은 모세 5경이 율법이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율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에요. 그리고 율법이라는 잘못된 것과 바른 것을 구분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죄를 지적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율법주의란 뭐냐?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 다음에 규례를 지켜야 된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리고 나를 중시합니다. 예. 그리고 율법주의는 뭐냐? 맞다, 틀리다, 옳다, 그러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계속 따지는 그 율법주의예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요, 사람을 딱 보면요, 잘못된 게 딱 보여요. 잘못되고 사람 실수한 거 이런 게 잘 보여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실수하고 어떤 사람은 잘못하고 이런 게 막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율법적인 안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예, 율법은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율법은 뭐냐? 맞는 말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맞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맞는 말을 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갖고 사람을 살려야 되고 복음을 갖고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응답이 없느냐? 나도 모르게 인본주의,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응답이 없고 힘든 거예요. 특히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은 힘들어요. 왜냐? 남의 것이 자꾸 보이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사실은. 왜냐? 그걸 자꾸 말해야 돼, 또. 얼마나 본인이 힘들겠어요. 다른 사람도 그 말 들으면 힘들지만은 본인도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사실 한마디로 지옥이라. 자, 그 다음에 신비주의란 뭐냐? 신비주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신비입니다. 신비인데 성삼위 하나님 자체가 신비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신비예요. 그러나 신비주의가 되면 안 돼요. 신비주의는 뭐냐? 신비주의는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난 체험이에요. 그리스도 말고 복음 말고 다 하는 체험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말씀에 벗어난 체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 없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보면요, 언약을 잘 모르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잘 믿으려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복음을 모르고 복음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불건전한 신비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고생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 왜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체험을 자꾸 해야 되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자꾸 보려고 그래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자꾸 보려고 하니까 꿈을 많이 꿔요. 그래, 꿈 이야기, 환상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것을 자꾸 육신으로 체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 그래서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뭐가 오느냐? 영적인 문제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는 뿌리가 같습니다. 그 뿌리가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신비주의에 빠져있든지 율법주의에 빠져있든지 이 인본주의에 빠진 사람은 고생이 많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응답이 없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빨리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빨리 우리 체질을요, 복음 체질로 바꿔야 돼요. 저도 알게 모르게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을 통해서 제가요,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를 아예 다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뭐하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우리 교회 지금까지 제가 한 10몇 년간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왜냐? 인본주의 버려보려고. 왜? 신비주의 버려보려고.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이래라 저래라 말도 안 해요. 왜냐? 율법주의 버리려고. 그래서 복음으로. 그런데요, 다 버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전부 다 인본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내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인간을 고치고 내가 저 인간을 바르게 하고 내가 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 죽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 리모델링 했잖아요.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이 이래 편한 거구나. 할렐루야. 다 버려버렸어요. 인본주의 버려버렸어요. 율법주의도 버리고 신비주의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모든 게 안 되면요,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걸 대책을 세워야 돼요. 그 대책이 인본주의고 그게 신비주의고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대책을 세웠기 때문에 다른 걸 대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함으로 충분하면 다른 게 필요 없어져 본 거예요. 율법도 필요 없고 인본주의도 필요 없고 신비주의도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저를요 한 10몇 년간 이 훈련을 시켰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본주의 안 하고 신비주의 안 하고 율법주의 안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 돼야 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영혼이 잘 되려면요, 하나님이 내게 준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주신 축복 일과 있잖아요. 신분과 권세. 그것만 똑바로 알고 믿고 누려도요, 행복해집니다. 그거 못 누려가지고, 그걸 못 누리기 때문에 신비주의에 빠지고 인본주의에 빠지고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누려야 되느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우리 모두와 함께 모든 현장에, 모든 사건에 함께 하신다. 그걸 믿는 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간 초월과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 그걸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누리고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그게 영혼이 잘 되고. 그러면 영혼이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영육간에 강건한 축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순서가 그래요, 순서가. 또 수요일 날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이번 주간에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내야 됩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나면요, 종교인이 됩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으면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으면요, 인본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고생하다가 마귀에게 얻어터지고 맨날 싸웁니다. 한국과 세계교회가 싸우는 게 뭡니까? 율법주의, 신비주의, 이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한 팀에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이 한 가정이 있으면 계속 싸우는 거예요. 다 버렸어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만 살릴 수 있습니다. 예.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오직 그리스도로 끝나는 게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내가 다 끝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때문에. 그러면 영혼이 잘 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됩니다. 영육간의 강건한 축복이 이번 주간에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고 알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한 분을 잘 몰라서 인본주의에 빠지고 신비주의에 빠지고 율법주의에 빠져서 고생하고 싸우고 분쟁하는 이런 인생을 살다가 정말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다 버리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고 결론 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을 제대로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한 분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 한 분 안에 다 있다는 해답과 결론을 내리게 하시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번 주간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이 축복을 누려서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한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국내로 흩어져 있는 렘넌트들 또 직장으로 학업으로 가 있는 모든 렘넌트들 있는 현장에 시공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며 해답과 결론 내리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